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을 꿈꾸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수고와 많은 희생을 하더라도 행복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또 각 가정에서는 돈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저축을 합니다. 왜요?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행복은 무엇일까요?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 지위가 있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요?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먹고 싶은 것 어떤 음식이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정말 행복할까요? 성경에 그렇게 산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고 싶은 것, 또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보았던 사람입니다.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권세면 권세 다 가져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하지 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가지고 싶은 것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8절과 9절인데요.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갖고 싶었던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 또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 성취하고 싶었던 것들 다 이룬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요, 행복해야 맞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응?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그의 첫 마디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응? 인생이 헛되대요. 그렇게 많이 가져보았고 많이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았지만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들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래요.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바로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쉐르라는 단어인데요. 행복이란 뜻입니다.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행복, 영원한 만족,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에서 행복을 찾기도 하고 성공에서 행복을 찾기도 하고요. 또 쾌락에서 행복을 찾기도 하고 또는 어떤 지위에서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조금 더 올라가면 만족할 거야 라고 속삭이죠. 근데 그 끝에 가보면요, 정말 공허함이 있습니다. 허무함이 있어요. 성공을 하고 가질 것 다 갖게 되면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 영역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로 올라갔을지라도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더 무엇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찾게 되면 더 큰 갈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채워져야 될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이란 말은 하나님과 연결된 차원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세계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공간을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혼을 채우려고 해봤자 더욱더 목만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실 때 찾아온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 그것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인데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즉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때 우리가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때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 채울 때, 그때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먼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단언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강도짓도 하는 것이고 살인도 저지르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악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보기에는 정말 선해 보입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보여.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제외한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도 삶에서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과 행동을 할 때도 꽤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 결정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악인의 말이나 조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것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의 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행복의 첫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죄인은 하나님의 복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죄를 습관화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길은 바로 삶의 방식입니다. 생활 양식이에요. 죄를 일삼는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쫓지 말고요. 카피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담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아무리 세련되게 보이고 아무리 예쁘게 보이고 아무리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선택의 패턴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자,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잠시 멈춰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머물고 거하고 자리를 잡다, 그런 뜻입니다. 즉 죄인들의 삶의 방식 속에 머물고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죄는 처음에 낯섭니다. 근데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를 정당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인데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는 세상 친구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게 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선택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뜻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그들의 죄 패턴을 나의 패턴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악인의 말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듣는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이 바로 우리의 행동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거나 상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불신자와 친구가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그런 죄악된 삶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과 친구가 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친구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는 것과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와는 멀리 떨어지셨다는 것이죠. 죄가 예수님께 영향을 끼쳤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과 친구 관계가 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역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기는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죄 짓는 것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자리에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라라고 또 독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조장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면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역시 욕을 얻어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역시 비난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화와 태도에 동조하지 않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은 단순히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니. 예레미야는 말씀을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섭취하고 소화하고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고 듣는 것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의 양식이니까요. 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떤가요? 즐겁죠? 기쁩니다. 행복해요. 먹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음식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 성경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때문에 기쁨이 있고 성경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성경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성경을 기쁘게 읽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대요. 묵상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때 생각해 보세요. 걱정을 계속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아주 그 나쁜 상상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묵상은 반대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반복하게 되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소가 하루에 몇 시간을 되새김질을 하는 줄 아십니까? 8시간 정도를 되새김질을 한대요. 우리가 그 정도는 말씀을 되새김질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충분한 묵상을 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묵상한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습관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묵상이 말씀을 삶으로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하루 종일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죠. 먼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또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죄를 짓도록 조장하지도 말고 나의 나쁜 행동 때문에 남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나요?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약속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3절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와, 이 말씀은요,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그냥 시원스럽습니다. 마음에 힘을 주는 구절이에요. 자,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나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물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한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또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번아웃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쳐서 주저하지 않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이 눌리지 않고 신앙의 활력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두게 되면 정말 신나고 재미있고 활기찬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4절인데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생기가 있고 여전히 새롭고 여전히 생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늙어도 열매를 맺는데요. 늙어도 푸르대요. 와, 정말 복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이런 형통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진액으로 잘 공급되어져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그리고 마르지 않는 아주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